빛과 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6부 인류에게 6천년 안에 가장 긴 예언은 2300년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었는데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후의 사건인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선포되는데 첫째 천사기별은 16-4부에서 말씀드렸고요. 둘째 천사기별은 16-5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셋째 천사기별 서론, 첫째 번 되는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중에서도 첫 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요. 셋째 천사기별은 스가랴 6장 13절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두셨는 평화의 의논 중에 하나의 사건이 셋째 천사기별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기별이 평화의 의논의 일부라는 것인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원래 창조시에는 영원에 가는 환경이었으나 그때는 무한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류는 유한한 시간에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이러한 유한한 시간이 된 것을 영원의 시간으로 무한대로 돌리기 위한 계획이 평화의 의논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시간은 6천년이고 지구 환경이 영원으로 돌아가기까지는 7천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평화의 의논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6천년 역사 끝에 경과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기별이 선포되는 시간의 끝부분에 전해지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0에서 21쪽에 보면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바로 이 6천년입니다. 영생에 가는 데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이 제약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토록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갇힌 시간, 예정된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영원에서 물러간 지구를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6천년의 기간이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되겠는데요. 성령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에 관하여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는 것은 크게 유익한 문제가 되었다. 이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나 하면 영생을 가는 원래 이 계획의 의도는 평화의 의논의 핵심은 영원에서 물러간 지구를 다시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영광기별이 선포되는 시점이 바로 6천년 동안 아담에 의해서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정보를 6천년 동안 이해하게끔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시 영원으로 가게 된다는 이러한 유익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속의 경륜을 창안하신 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역에는 다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환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지구를 아직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 현재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가지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총망라되는데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 지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먼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위한 계획을 창안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원칙으로 세우셨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누구의 뒤를 따랐냐면 첫째 천사 뒤에 둘째 천사 오고 둘째 천사 뒤에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데 이때 전 선포되는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받나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영생의 생명의 요소를 선포. 물과 영생자들은 물과 하느님의 빛으로 영생한다라는 기별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는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라는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영멸로 가게 되고 인생의 이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칠재앙과 이러한 재앙에 의해서 반나 쉼을 얻지 못하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기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의 경륜의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셋째 천사를 통해서 지구가 다시 환경도 영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 이제 그 기별을 전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 전체에는 모든 지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가 태양빛으로 인류는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모두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영생해 가는데 지구만 오직 태양빛을 받아서 상하거나 쇠하거나 죽거나 질병이나 죽음이 오게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 영광 기별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지구에 보내는 그 복음의 기별이 끝 시점에 왔을 때는 이제 이 지구도 다시 영원에 가게 되는 환경이 돌아가기 때문에 온 우주에는 하나의 오점이 있던 지구가 이제 완전하게 되어서 지구에 비치지 않았던 영광이 비침으로 온 우주 전체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하는 빛이십니다. 이 빛을 만물을 통치하는 우주 통치권인데 하나님의 보좌 정부의 법으로 입법화 시켜놨죠. 그래서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천년 동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또 셋째 하늘에서 지금도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하늘 성소의 원형의 성소의 두 번째 칸에서 조사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구가 영원에 가는 환경에서 비껴갔지만 다시 영원히 들어오게 되어서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68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강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우리 지구의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우주의 하나의 흠이 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로 바꾸게 하는 것이 지구에 둔 구속의 경륜의 성취에 의해서 온 우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가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옹호하게 되는 이것이 깊은 목적이 더 강범위하고 깊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지구죠. 거민 우리 지구 인류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생에 가는 빛으로 영원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섰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이것을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도 이 품성을 옹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기별은 사실은 재림을 준비를 위한 경고인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경고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도 재림을 위한 마무리를 위한 경고 기별이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더욱더 준비를 완고히 견고하게 하라는 기별이 선포되는데 가려뽑은 기별 1권 6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누구에게 맡기셨나? 지금 현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고 1840년도경에는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당신이 백성에게 이 지상의 사업을 맡기셨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들이 되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하며 신자들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만 한다. 지금 현재 하늘에서는 구속의 경륜을 그 수순을 하는 중에 어느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늘에 데려갈 자를 찾고 계신다,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부터 조사 심판 1844년 10월 22일부터 두 번째 칸에 들어가셔서 하늘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는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이 되겠는데요. 지구는 처음에 영혼으로 갔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생의 시간, 유한한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끝나고 나면 6천년의 역사도 끝나고 지구가 다시 초자연 환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요지가 되겠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하는 시작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5쪽에서 6쪽에 보면 첫째 천사 기별은 1843년 가을, 두 번째 천사 기별은 1844년 여름.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은 언제 나오나 하면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짜를 첫째 날로 바꾸면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신인 사단을 경배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가 될 때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기념되어 있는 안식일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창조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법으로 세워질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경고하게 될 때는 거짓 것과 참 것을 거짓 것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이 아닌데 지키는 것이고 참 것은 창조의 기념일인 일곱째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 것이
구별되는 게 분명한 선이 그어질 때가 바로 미움머니 법으로 이것이 휴업령, 일요일을 지키라는 영이 내려질 때, 미국에서 내려질 때를부터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시작점은 미운 물건이 있을 때, 거짓 안식일을 강요받는 법령이 반포될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것이 스가랴 6장 12,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 현대어로 말하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을 드러내게, 비밀이 아니고 모든 지구에 있는 거민들이 비밀에 붙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집안 살림을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은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구 역사 끝에는 지구 환경이 극도로 위기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강력히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군가 하면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루스벨 천사와 그의 부하들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가 일요일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그 법으로 이 지구에 국가마다 법으로 강요를 하게 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내용의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도 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셋째 천사가 강력하게 외치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상이 영혼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물들어지지 않고 그것을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사단의 죽음에 가는 기별이 그들에게는 머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라는 것은 사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상을 떠나서 사단이 주는 사상으로 이해가 되고 경배를 하게 되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멸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셋째 천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사단의 일요일 날, 첫째 날을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총칭적으로 666이라고 했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미래에 영원히 죽을 사람과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 첫째 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숫자에 해당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자들인데요. 그 숫자는 666으로 총칭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5절에 보면 다같이 사람이지만 성경을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칙의 요소, 영생에 가는 요소는 물과 하나님의 빛, 공기인데요.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이해한 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신이 될 빛으로 옷을 입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성경에는 14만 4천인으로 묘사하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666으로 총칭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감의 말씀 7월 보험사 156쪽에 보면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과 연결되고 노아 당시에는 몇천 년 전에 분은 이 노홍수 전의 노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 시대의 경륜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과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영혼에 가는 영광 기별이 선포되고 첫째 지구의 멸망 때에도 이 멸망의 시점의 시기를 전파했는 것이 바로 예언에 의해서 했는데 마지막에도 이 지구는 두 번째 크게 멸망될 것인데요. 그것은 셋째 천사가 이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421쪽에 보면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심한 고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마음은 심한 고뇌는 있지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도 심한 고뇌의 시간이 올 것인데 심한 고뇌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도 같이 갖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전체 6천년 역사 중에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 마무리를 짓는 시점의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노아 시대에 해당되는 기별도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해당되는 기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지구의 종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현 시대의 기별이 바로 이것은 위대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378쪽에 보면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예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6천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조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신 대신에 이때 당시에는 1844년이 44년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1844년이 되는데요. 이 1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이 1844년이 되는데 이때부터 재림에 대한 마무리를 위한 기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재림 대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의 원형의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 마무리,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가르는 일을 하러 가신 것이 조사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인데요. 교회 증언보감 2권 365쪽에 보면 사람들 앞에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함으로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는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 한다. 바로 예언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다. 셋째 천사 기별에 제시하는 사업의 내용은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영광 기별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무너졌다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단의 사상으로 물들어졌다라는 것을 그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라는 기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셋째 천사 기별은 이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 기별은 끝납니다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시기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 현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업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이 계획으로 이제는 끝나죠. 셋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의 선포 지점이 이 시기로 끝난다라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7가지 재앙이 내리고 7번째 재앙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6천년에 걸쳐서 7천년에 걸쳐서의 구속의 대사건은 서서히 하나씩 전개되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멸망을 선포한 것은 에녹이 했고요. 시기 120년이면 끝난다라는 걸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셨고 예수님의 초림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며 또 이러한 사건들이 서서히 다 전개가 되고 2300주야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은 마무리하는 기별이 이렇게 서서히 사건들이 풀리는데 두 번째 천사 기별까지는 과거에 해당되고 이미 경고하고 성취가 다 되었는데요. 노아 홍수나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미래의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에도 많은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건들이 하나씩 서서히 경고되고 성취될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신 부조와 선지자 373쪽 영감의 말씀에서는 최초의 복음의 약속에서 시작하여 복음의 약속은 아담에게 구속의 경륜이 최초로 공개되었죠. 아담으로부터 족장,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유대인의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를 떠나서 지금 현재 14만 4천인들은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자들인데요. 이거 현대에 이렇게까지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침례,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서서히 하나씩 다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 구속의 경륜 6천년에 대한 평화의 의논은 사실은 화평의 경륜인데요. 죄를 짓기 전에는 화평했습니다. 지구가. 죄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죽음과 질병과 아픔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데요. 화평이 깨어졌는데 다시 화평으로 돌리는 초전항유 돌리게 필요한 이 시간이 바로 화평의 경륜이 되겠습니다.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이 일을 핵심적으로 행하시는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화평의 경륜의 보증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이 구속의 경륜에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신성으로 존재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요. 이것은 영원토록 보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성과 신성을 겸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보증,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에 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현재 진리인데요.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는 새 천사 기별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현재 진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2권 101쪽에 보면 예언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이게 전부 다 예언적인 역사죠.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속의 경륜은 다 예언적인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언적인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진리의 큰 이정표들을 조심스럽게 수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이 구속의 경륜을 창안하셔서, 이 법을 창안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원칙으로 세우셨는 이 이정표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언은 꼭 이해되어야 되고 모르는 자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들을 이해하는 것은 참된 빛보다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이론들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꼭 이해를 해야 참된 예언이 나와야 되지. 이정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예언이 혼란되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바르게 제시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하고 39절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해야 우리는 미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증은 2권 616쪽에 보면 그대들은 현재 진리의 핵심들이라는 셋째 천사 기별이 현재 기별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 안의 핵심들을 교통 표지판처럼 분명히 제시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재 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이고, 현대 기별은 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모두 포함이고,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6천년에 대한 대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이 셋째 천사 기별 안에 있는 사건들의 교통 표지판을 이해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세상 역사 정말 끝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세상 끝이 바로 우리가 이때쯤을 말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를 세상 종말에 관한 기별이 나올 때인데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게 되면 의인들은 천년 동안 셋째 하늘에 가서 천사장과 왕노릇을 하러 가고, 또 거기에 가지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풀물불에 던져 넣게 된다라는, 그래서 영멸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하는 세상 역사 종말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대쟁도 341쪽에 보면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한낱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첫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의 14장의 내용은 다니엘 전체적인 2300주야를 끝점으로 해서 나오는 기별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1330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나오는 1335일 안에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을 같이 연구를 해야 셋째 천사 기별이 사건 안에 있는 사건의 핵심에 되는 주제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니엘서 계시록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를 하려면은 다니엘서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 사건은 인류의 마지막 시기를 경고하는 셋째 천사 기별은 인류의 마지막 시기를 경고하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천사라는 이 말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천사라고 표현을 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선포된다. 주님께서는 사업을 그것은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보다 더 크게 증대, 확대, 온 세상에까지 전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다 하지 못했는 지구 전체에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다 전하여야 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의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들을 하나씩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을 위하여 선포되는 진리가 이 마지막 때 선포되는 진리인데요. 때는 마지막 종말 때 전해진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진리가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까지 전파될 때 끝이다. 그 끝은 언제냐? 지구 전체에 다 전하게 되면 그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사업이 끝나는 것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다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셋째 천사 기별이 사업이 끝나게 된다. 연희신 대징토 604쪽에 보면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을 관련하여 두 번째 천사 기별을 관련하여 내 백성 여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영광 기별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기별과 또 죽음에 있는 환경에서 사단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으로 전환시키라는 기별이 이제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선포는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땅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셋째 천사 기별의 끝나는 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영생과 사망이 걸린 셋째 천사 기별은 영생하느냐 사망하느냐를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건다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미운 물건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은 셋째 천사 기별로서 모든 지구의 종말은 끝나게 된다는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가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이거가 끝나게 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쏟아진다. 일곱째 재앙이 내리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고 16페이지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두 번째 기별을 포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시기 안에는 끝난다. 시기 기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냥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천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며, 이렇게 빨리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지구 전체에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기간 안에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첫 번째 천사 기별인 영생이고요. 영생 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영생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처한 입장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바벨론 사상,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박았던 자들은 사망을 하게, 영멸을 하게 된다는 결정을 하는 시점이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걸려있는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 당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영원히 가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영멸에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가의 가름은 어떻게 되나 하면, 이 기별로 인해서 셋째 천사가 얼만큼 열심히 그 기별을 열성과 엄숙함으로 전하느냐 따라서 영생하는 자가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에 그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원고 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가졌는 자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영생가는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명백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63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누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연구해야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두 책을 꼭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성경절들을 철저히 익히며 예언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을 철저히 익히며 그 가운데 기록된 뜻을 알아야 할 큰 필요성이 있다. 왜냐?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를 가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필히 깨달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4쪽에 보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영생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늘 정부의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영생이 무너진 지구에 다시 영혼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에 겪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이 대프로그램이 창안되어서 하나님 보좌의 원칙으로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구속의 경륜인데요. 이 경륜을 통해서 다시 지구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 시간, 예언된 시간들을 명백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 중에 이제 선포되지 않고 우리가 아주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시간에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들은 분명히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언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예언은 미래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10만 고뇌의 시간이 있더라 해도 고뇌의 시간은 어차피 거쳐야 하는 거지만 위로를 받는 미래의 확증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문집 63쪽에 보면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러한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의 현재의 재림운동이라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도 재림운동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위치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은 2300주야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 성소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주제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의 위치의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며 불확실성하게 되어 있는 미래를 신앙하는 자들에게 확실성을 이해시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 시점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천년 후에 환경이 초자연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증,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꼭 하라는 것인데요. 시대의 소망 494쪽에서 5쪽에 보면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영혼에 가게 하는 죄를 없애는 것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경륜은 이 전체의 대하나님께서 우주 신견에 해놓으신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우리는 한평생이 100년인데요.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6천년에 걸친 이러한 원대한 프로그램을 100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어떻게 경험을 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 사람이지만 말씀을 이해한 자는 신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한 자들은 이 구속의 경륜, 예언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의해서 미래의 확증,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요. 이러한 예언은 확실한 예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9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꼭 주의해서 살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래 뽑은 기별 2권 370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시온성 위에 파수꾼을 가지고 계셔서 저들을 크게 외치며 아끼지 않고 저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적군이 들어오는데 파수꾼들이 적군이 어느까지 왔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적군들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데 이 셋째 천사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알려주는 자들인데 이들이 예언을 하지 않게 되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무런 대비 대책도 못 세우고 준비도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시금석이 되는 안식일 문제에 관하여 뚜렷한 관심을 일으키도록 계획하셨다. 첫째 천사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일곱째 날에 예배 드리도록 했는데 미운 물건이 서게 됐다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첫째 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법으로 그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일요일을 지키라는 이 종교 경배의 날짜로 가지고 뚜렷하게 관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건데 이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권세를 가지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데요. 모르든 안식일을 모르든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안식일을
제시해주고 지키게 하는 문호를 개방시키는 것이 바로 일요일을 지키라. 아니다. 안식일을 7째 날을 지켜야 된다. 첫째 날을 지키다. 아니다. 7째 날을 지켜야 다. 이러한 것이 아주 부각되는 시점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을 모르고 경배 대성도 잘 모르던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시켜주는 영혼에 가는 기별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때는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대쟁투 438쪽 예언의 영감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7째 날에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드리는 자와 대조되는 다른 무리라는 것은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하고 서로 상충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무섭게 경고한다라는 것은 환경 지배권까지 능력을 받아서 바다의 3분의 1을 피가 되게 한다든가 강의 3분의 1을 피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하면서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영멸에 가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편지 79쪽에 보면 세천사의 신분을 한 번 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있어 결합을 빛과 하나님의 빛과 물의 결합, 구름이 결합을 의미하는데 그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죽는 자도 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빛으로 옷을 입게 하기 위한 사건에 대한 예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에 가는 우주복을 입어야 우리가 우주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게 하는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며 마지막에 전파하는 온 힘을 다해서 전파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마지막 파수꾼, 어느 지역이든지 시간에든지 파수꾼이 있었어요. 에녹도 그 시대의 파수꾼, 노아도 파수꾼, 침례요한도 파수꾼, 12제자들도 그 시대의 파수꾼인데 이제 마지막 파수꾼이 셋째 천사, 지금 현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죠.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이건 죽음이 임하는 거죠. 적군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예언이 선포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까지 개봉되지 않는 미래의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데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은 자는 이 예언을 알고도 경고하지 않으면 많은 인류가 사망해서 영생으로 넘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꼭 경고를 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예언을 먼저 한 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멸로 데리고 가는 사단의 정보를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분들이 셋째 천사 마지막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32쪽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망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지금 현재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곧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라는 뜻인데요. 그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한다. 이 파수꾼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 기별의 그 예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 서슴지 않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서슴지 않고 예언을 해라 이 말이죠.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는 기별을 아는 자들은 곧 있으면 이제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의인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셋째 하늘에 가게 되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밤이 오니 죽게 된다라는 죽음에 오는 밤이 곧 온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파수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마지막 파수꾼이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에 대한 기별을 공포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성경은 재림에 대한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 시대의 소망 234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 하늘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공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시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광의 왕국, 재림을 마무리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이고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미운무거리 설 때로부터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은 그야말로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그 사건이 경고되고 성취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그 내용이 마지막에 성취될 때 이해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 지식, 예언의 지식이 더하게 될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더하게 되어서 예언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할 때가 되어도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자들은 예언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의 영광으로 과거의 미래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기별을 이해되어야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이제 사람만 빛으로 옷을 입고 6천년 되면은 영원을 가게 되느냐. 지구도 7천년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거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기는 대기가 오염되는 공기, 땅은 또 바이러스로 많이 오염되는 땅, 이러한 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지기 전의 환경으로 다시 또 회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7천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초자연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은 6천년의 환경이 되면 이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빛으로 옷을 입게 되고 영원한 환경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42쪽에 보면 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천년에 대해 7천년에 대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로 부분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데요.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6천년과 7천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만 완전히 회복되는 이것이 구속의 대파노라마, 이정표, 표지판이 되게 되는데요. 사람만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 영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령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6천년 동안 하나님에게 백성을 안 뺏기고 죽음에 가는 백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분투해 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이게 제한된 시간 안에 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고 난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사는 다 기한이 정해졌는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죄를 짓기 전에는 기한이 없었어요. 무한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기한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기한이 있고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건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지금 현재 이 구속의 경륜 전체는 지구에 해당되는 기한을 예언을 유한된 시간 안에 기한의 때를 다 설명해 준 것인데요. 이 기한이 예언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인류는 빛으로 옷을 입고 지구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영원에 가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쪽에 보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러한 대구속의 경륜은 우주 신기원에 이미 계획을 예정해 두셔서 6천년과 7천년의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영혼으로 돌리는 것을 계획을 해 두셨다는 그 계획 아래서 하나씩 수순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 기별만 성취되고 나면 이제는 그 기한이 다 끝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 기별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6-7편에는 셋째 천사 기별 서론 이 두 번째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